그러면은 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이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끝 교회 주수의 종결기, 세상 끝 신부교회의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승천 때에 있을 일들을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은 누구? 바다에서 올라온 열뿔 짐승들, 바다 짐승들에게 땅에서 올라온 음녀 일곱 머리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심판하고 싶은 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런 마음을 신이 하나님께 늦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두 번째 시간 말미 부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 정치 얘기 잠깐 했는데, 그렇게 악랄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한 뜻이라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의 피값을 원한을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들의 나라는 음녀 교회가 일곱 머리들이 나라지요. 자기네들이 왕국이죠. 흔히 말하는 세상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에게 열 뿔들의 그 큰 짐승의 바다 짐승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다 밀어주더라. 이제 세상 말 팍팍 밀어주는 거지 온 세상 뿔들이 다 밀어주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더라.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에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건. 이제 세상 교회가 권세를 부리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끝날이 되면 세상 정치 권력에게 기독교계를,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음녀를 아주 뻘거벗겨서 완전히 불살라서 공중 나는 새들한테 그 불고기 해준 거 다 뜯어먹으라고 이렇게 주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피값을, 원수를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두 번째 시간 말미 부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6페이지 하단부로 갑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건 백마를 타고 앞서서 하늘 전쟁을 지휘하신 군대 장관이신 미가엘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만국이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많은 무리지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앞에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들포도 주스를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큰 포도주 틀을 밟아서 짠다고 그랬죠. 그게 실제로 실현되는 건 19장에 가서 실현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충성하라는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 세상 교계는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임으로 무지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웠는데, 이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주셔서 그랬더니 그대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중이죠. 예수의 피를 흘린 것으로서 양이 안 차, 이 마귀가. 그래서
주의 증인들을 더 죽여가지고 피의 양을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세상 것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에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늘 성전의 제단에 미리 먼저 데려감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우리의 피값을 이 땅의 짐승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니까 저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깐 기다리되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수를 채우는 게 짐승이 자기 이름이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수를 몇이든지 다 죽이면 그 수가 딱 차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교회는, 짐승의 몸인 음녀교회는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는 일을 하고, 순교자들의 수를 채운 음녀교회, 짐승교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소위 말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세상 정치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 대박해를 가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순교당한다고 생각하고 세상 나라가 지금 종교를 대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하고 피켓 들고 나와서 난리 내겠죠.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수색하고 뭐 조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거기 다 유명한 목사님이 머리 다 띠두르고 피켓 들고 정권에 저항하러 나온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면 그게 다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이잖아요. 지난 겨울에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몰라도 지난 겨울에 가끔 뭐 이렇게 들고 나와서 막 흔들어대던 사람들이 딱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원에서 나온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조화목의 목사라는 두 사람, 조용기 조용국 사람 이름까지 되면 그렇지만 거기 교구버스 총동원해가지고 거기 다 실어날른 거잖아요. 극우주의자들이 있다. 목사들 중에 극우주의자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싹 쓸어버리면 그게 음녀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했는데 끝내 안 나오고 거기에 늘어붙어 있으면 그들은 잘해봤자 쭉정일 것이고 어차피 불살을 거니까 전부 가라지 떼들이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세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세상 축복 준다고 사람들 불러 모으죠. 그런데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을 또 빼내서 가라지 다내 먹는 자들은 세상 축복 준다고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세상 축복 준다고 하면 거기서 다 이미 속아가지고 진료 빠진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오면 세상 축복 준다고 하면 속아요? 그런 얘기는 입 밖에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거 전부 다 엉터리들이다 이러지.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악독한 교리를 살짝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세상 교회가 있고 세상 교회에서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빼내는 가라지 추수꾼이 당연히 오는 거다 이거야. 자, 이 두 단계를 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마지막 추수 때는 복잡한 거죠, 일이. 자, 성경이 이렇게 추수 장면을 적나라하게 대조하는 것은 세상 끝에는 신부 교회가 추수되어 천국 복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되 세상 교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맞은데 가라지 추수꾼도 보냄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와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령과 신부도
여기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양편에서 자기를 보낸 자를 위하여 나팔을 불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은 양쪽에서 부는 거예요. 한쪽에서 부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천국 곡간으로 추수가 되는데, 천국 곡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는 것을 천국으로 추수된다, 천국 곡간에가 딸곡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런 성경 예언을 무지한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혼동되게 가르치다 보니까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돼서 어디로 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죽노로다는 거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 하나님이 정했는데 안 죽을 육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으로 계속 살아서 호련히 변화된대. 호련히 어떻게 변화되느냐고 또 이러면은 아이 그냥 변화된대. 그래가지고 뭐 기령제님 만난 저 이만희 그룹 여호와증 이 사람들은 막 샥샥 시공을 막 초월해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한다는데 샥샥 어디 날아다녀? 그렇게 날아다니고 싶어요?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혼자 보냐 이거 얼마나.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영혼 몸 전 인격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져 가지고 그동안에 미리 죽었던 사람들은 음부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오늘 말씀에는 신부가 막 너무 환희와 막 격정적인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사과 냄새 내는 막 콧김을 막 이게 내뿜고 입에서 포도주를 막 흘려내 보내고 그러면은 그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죽은 자도 자던 자도 살아나서 입을 다 움직이게 한다니까 뭐 굉장한 거지 뭐. 난 그런 것 좀 이만희 씨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좀 죽은 자 살아나가지고 입을 한번 움직이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왜 문자대로 성경이 있는데 그건 무려. 자, 큰 음녀는 풀무불에 던져진 후에 영혼은 불못으로 데려감을 받는 영의 환난,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영의 환난과 혼이 영원토록 쉼이 없는 곤고함을 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극락의 하나님께로 이제 승천한다는 것은 영과 혼이 최고 최상의 극치의 기쁨과 환희와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왕이 신부를 지금 취했는데 둘이 다 막 신랑은 뭐 유쾌하게 한다. 네가 얼마나 나를 유쾌하는지 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랬고 신부는 또 신부대로 막 코에서 사과 냄새가 막 나는 막 콧김이 막 나오고 입에서는 포도주가 막 흘러나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둘이 너무 좋은 거지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영이 환난을 당하고 혼이 영원토록 곤고함을 당하는 그런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멸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 성경에 나온 용어. 야, 승천은 속사람의 영혼 몸이 영생을 취하여 온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극락의 하나님이시며 새 우주이신 오는 새 세계의 만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지 뭐 이만희 씨가 뭐 과천 어디에다 뭐 하는 그런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은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축복받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 떠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과 혼, 그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승천이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이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게 진리가 장비가 되셔야 돼. 누구를 만나도 이걸 자신 있게 전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온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극락의 하나님이시며 새 우주이신 그리스도께 데려감을 받아 새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 둘째 사망인 멸망은 옛사람의 영혼 몸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이렇게 대조를 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나갈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은 왕과 연합된 극주의 기쁨을 누리는 신부 교회가 말하자면 뭐 사과 냄새 나는 콧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입에서 포도주를 흘러내는 말이 이 말이죠, 사실은. 신부가 너무 행복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상신 마귀에게 속했다가 드디어 여기까지 간 거지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 뭐 마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 지켜 삼으려고 사모했지. 그런데 진리 말씀이 딱 와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빛을 받고 나니까는 저 가짜다고 딱 분별하고, 이게 그거 보면은 여자가 능력이 참 많아. 남자가 두 남자가 양쪽에서 있어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고르는 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짐승 세계에서도 보면 꼭 그러더만 아주 박 터지게 막 뿔 부러지더라까지 싸워. 그런데 택하는 건 여자가 택하는 거예요. 여자가 노하면 소용없어. 그거 보면 신기하더만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마귀는 박서지가 싸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취하려고 아주 마귀하고 박서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런데 머리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부활하니까 뱃머리도 부활되잖아요. 일곱 머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는 꼬리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다. 꼬리 싸움에서 이겨야만 진짜 이기는 거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이겼지만 그 이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음녀교회의 일곱 머리들의 그 거짓 섞인 비진리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만 주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 싸움은 예수님이 이겼지만, 그렇죠? 뱀머리 예수님이 깼잖아요. 뱀은 예수님 말에서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했지만, 즉 육신이 몸을 죽였지만 그 영혼을 손댈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이 마귀가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이제 다 아시겠죠? 육신의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무서워해야지. 육신의 몸만 죽이고 영혼은 손도 댈 수 없는 그 세상신 마귀 짐승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떱니까? 이해가 다 되시죠?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 내용은 주님과 생명연합을 맺고 승천하는 중에 칭찬의 말씀으로 극치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술람미가 황홀한 누림이 고조되어 격정적인 감정을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다. 9절까지는 막 신랑이 막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 극찬해주는 그런 노랫 말씀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10절 이하에는 이제 행복해진 거예요. 이제 막 신랑이 막 애를 썼더니 막 신부가 이제 왜 웃어서 신부가 이제 막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 말 막 하는 거지 뭐. 이제 이게 다 비유지. 그런데 부부간이면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죠.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야죠. 날마다 동물만 뿜어내는 것만 훈련돼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동물 내뿜어서 하면 갈 때는 저기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야? 서초동 가지 우리가.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서초동 갈 필요 없어.
자, 세상교회는 이와 같은 신부교회의 승천을 휴거라고 가르쳐놨죠. 휴거된다. 이 말씀의 영문 표기를 보면은 낚아챈다라는 뜻으로 스냅치드업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참 잘 해놨어. 갑작스럽게 딱 낚아채는 거예요. 어디로 낚아채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 곳간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예기치 않게, 호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그런 뜻이요. 예기치 않게 딱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뭐 오리온주화 속으로 막 확 하고 빨리 들어가게 만든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가 보지. 자, 성경이 말하는 신부교회의 승천, 곧 저희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은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영과 혼의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은 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준비하신 신부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갑작스럽게 이끌려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그래.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히브리 문하고 이게 이제 진수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데, 참 너무 은밀하게 남녀 관계가 너무 행복한 그런 관계로 비유를 해놨다 이거요. 이것은 영혼이, 구속하신 영혼들이 극락의 하나님에게로 지금 이끌려가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니까 뭔 말인지 다 아시겠죠? 예? 자, 세상 교계는 세상 끝에 있을 가라지 추수와 곡식 추수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더구나 처녀 교회의 승천 진리와 세속 교계에 속한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짐승의 때에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판결을 받고 세상 나라를 불대접으로 심판하신 후에 겨우 살아남아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면 땅의 백성들로 남는 거예요. 이제 그루터기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겨우 받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넉넉히 구원을 얻어야 되겠어요? 아니, 성경에 왜 이런 대조되는 표현들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들어가야죠. 겨우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받는다고 돼 있죠. 아니, 왜 그런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야,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육의 몸으로 살아남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쇠풀무 애굽 7배나 뜨거워진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것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전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이제 아시겠죠? 또 교회 시대의 자기 생전에 신앙생활의 결과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받은 후에 데려감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음부낙원의 음부에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데려가시지를 않고. 살아서 그날을 맞았으면은 호련이라는 말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자마자 신령체를 데려간다라는 말이지, 육신의 이 혈과 육이 어디로 호련이 어떻게 해서 뭐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공간 이동을 해서 무슨 뭐 삼성좌로 가거나 뭐 오성좌로 가거나 지구라는 데서 어디 저 창공에 있는 어떤 별나라로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 영원한 참 본향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영생의 세계잖아요. 오는 새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의 중심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왕의 도성에서 천국 농사와 추수에 관하여 애매모호하게 가르침을 받아 곡식과 가라지 분별,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추수에 관한 예언들을 크게 오해하여 육신의 일들과 영의 일들을 교계가 너무 혼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잘못되다 보니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는 그 사람들 지들이 죽는다고 해요. 절대 죄는 안 죽는다고 해요.
특징이 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신옥중과 그 사람도 자기하고 자기 딸은 뭐 13만 4천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감옥에 있으니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다가 나오면 또 이제 그 사람도 이만희 삼천교육대 갔다 와가지고 뭐 말씀대로 다 예언대로 응했다고 이제 이러고 꾸며대는데 구원파 누구 지난번에 그 죽은 사람 그 누구지? 에? 유병헌이가 삼천교육대 갔다 오더니 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 박해받았다고 세상으로부터 이러더니 이만희는 또 지가 지금 삼천교육대 갔다 오고 난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다 세상에 자기 다 박해받아갔다 이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래. 그럼 난 삼천교육대 안 갔다 왔으니 예언 안 이루어져 나는 이제.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야? 지금 삼천교육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 문 대통령한테 부탁 좀 해야지. 가서 삼천교육대 좀 만들어 달라고 나 거기 좀 가야 되겠다고. 그래야 되잖아. 거기 안 갔다 온 사람 뭐야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런 말들이 믿어집니까 그게? 에? 이만희 할아버지 난 엊그제다 나이 알았는데 87세라더만. 그러면 길게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겠어. 내가 볼 때는 내일모레 이러는 것 같은데 물 안 죽는다 했다가 이제 그 사람 죽고 나면은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잘못된가 또 이럴 거 아니야 하면서 딴소리 해가면서 또 사람들 안 놔줄 거 아니냐고. 속을 걸 속으셔야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하면 믿어야지. 왜 그건 안 믿어? 더구나 구속받은 성도들이요 택하신 신자들이라도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이런 뭐 기독교계에서는 뭐 그 자칭 내가 그러라는 자 74명이나 된다던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요 안 해요? 조용기 씨가 아주 세상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불러들이는 것은 잘했죠. 세상 축복 준다고 하면은 돼지떼들이 막 모이는 거거든. 꿀꿀꿀꿀 해가면서 막 밥 내놓으라고 막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나중에 내가 줄 거 다 줬는데 뭐 더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아직도 양이 안 찬다고 더 내놓으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오늘도 막 주여 삼창 해가면서 분명히 합창 뭐 합창이라고 하고 뭐 합심기도 기도한다고 막 해가면서 막 수출이 달되게 해주시고 막 국군들 저 38선 휴전선 잘 지키게 해주시고 뭐 막 해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날마다 사람 살기 힘들다고 그래. 기도빨이 안 넘기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단수가 낮은 사람들이 다 큰 음력교회를 세웠죠. 큰 음력교회에서 한 단수가 높은 자들이 와서 가라지 추수 택한 자들을 불러 빼내죠. 그런데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했으니까 불러 빼내는 일은 마지막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나와야지. 거기서 나오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자칭 나는 그러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마가복음에는 나는 그러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라지 추수꾼들에게 미혹당하여 중요한 말인지 지금부터는 믿기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곱 귀신들에게 붙잡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순진에 터진 어린아이 신앙인들만 또 못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가라지의 단에 이렇게 묶여서 이 생을 마감을 한다면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즉 세상 끝의 추수에 관한
진리 지식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이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라지 추수꾼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미혹을 해야 되니까 세상 교회로 보냄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용기 씨 뭐 사람 이름 물론 그러지만은 그 사람 처음에는 장로교단 다 이단이라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스물 다 그 사람 하는 대로 하죠. 목소리까지 흉내까지 다 아주 이 모션 뭐 이게 아주 똑같이 해버려. 왜? 교회 부흥 뭐 비밀이다 이제 그거 세미나 한다고 하면 막 목사, 사모, 신학생 전도 세미나,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세미나 하면 꽉꽉 미어져 가지고 뭐 가르쳐 준다는 거 뭔 소리야. 나가서 나도 진짜 들어본 나도 좀 그렇긴 하지만 들어보면은 그거 가서 들어봐서 허락한 대로 나 할 줄 몰라가지고 부흥이 안 됐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거기서 배운 대로 해도 부흥 안 돼. 내가 해가지고는 그게 될 사람이나 그게 되는 거지. 뭐 불러 이거 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성령 받으라 해가면서 쉬 가면서 뱀 지나가는 소리 이걸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나와. 이게 그냥 가지고 막 불러 막 성령 받으라 하면 막 나자빠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허락해보세요. 누구 하나 하려고나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붕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니까 세상 교계가 불러 모아놓으니까 그건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는. 그런데 천주교는 점잖이라도 떨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각 동네마다 건물 하나씩 세워놓으면 꾸역꾸역 모여들어. 거기는. 예. 왜?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거든. 거기는. 그런데 개신교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 아예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가라지 추수꾼들이 밀고 들어올 틈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 모양이. 그래서 가라지 추수꾼들은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세상에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곡식밭으로 온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이제 요즘 마침 우리 요한복음 5장 하면서 이미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다시 더 보겠습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나서 하는 말이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중요한 얘기는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고침 받은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여기 이 말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귀신 붙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쉴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물 있는 곳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음료가 앉은 물을 귀신들은 좋아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귀신들은 세상의 영이 노는 장소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기 술자리 같은 거 오늘 여기 물 좋네 그러죠. 노름판. 예. 물이 좋대 거기가. 여기. 물이 좋대. 그것은 세상 돈이 막 돌아다닌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의 영이 세상의 영을 대표하는 건 돈이니까. 그래서 세상 신을 대표하는 돈이니까. 그래서 물 좋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은 세상의 영이 충만한 곳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곳에 가야 쉬는데 더러운 물이 없는
거룩하게 된 영혼들에게는 암만 찾아다니면서 나 좀 들어가서 살자 사정해도 안 받아주니까 쉴 곳을 못 찾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귀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나왔던 집에 가면 받아주겠지 해서 왔더니 아니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가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구속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아서 영이 지난 죄들을 다 용서받고 고침을 받은 영혼이라 아 이거 집 언제 누가 이렇게 새 집으로 고쳐놨어? 그리고 혼자 살기는 아깝지. 그러고서는 나가서 물이 있는 동네만 찾아다니면 동무 귀신들이 잔뜩 있겠죠. 야 여기 이거 지저분한 물 여기서 놀지 말고 야 저 깨끗하게 해놓은 집 거기 물 진짜 좋아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만희 씨가 요즘에 7 귀신 불러들여가지고 전화기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이만희 씨 그 그룹 누군가 만약에 들으면 기분 나쁘면 나한테 데리고 와. 이만희를 데리고 와. 그럼 나랑 직접 오면 이게 되니까 걱정할 것 없이.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러니까는 세상 축복받으라는 귀신보다 더 악하니까 한 수가 높은 귀신이겠죠? 이만희 씨가 조용기 씨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아요? 몰라요? 수가 조용기 씨보다 이만희 씨가 훨씬 높아요. 조용기 씨하고 이만희 씨 붙여놓으면은 조용기 씨는 거기서 입도 뻥 것도 못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불로 나오고 오늘 저쪽에 옆구리가 아픈지 간 쪽이 나쁜지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 들으시오면 막 할렐루야 래. 그런데 옆구리가 아픈지 간이 나쁜지 그것도 잘 모르겠대. 자기는 또 꼭 그렇게 말하더만. 내가 그래서 고친다고. 그러니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 그것은 세상의 영에 이미 유욕에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속았는데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무슨 제메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말 허지를 않습니다. 수가 높아요. 더 악한 귀신이요. 한 수가 더 높아. 단수가. 그런 말 하면은 거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이미 거기 그러고 있는데 뭐 똑같은 말 하면 누가 나옵니까, 거기를? 다 영적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죠. 영적.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이다 이거예요. 이건 종교 귀신이다 이거예요. 종교 귀신. 세상 귀신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7 귀신 데리고 가서 더 악한 귀신 데리고 가서 그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진 집에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 이제 이만희,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저러고 들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기독교계의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순진하고 어린아이보다도 더 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었었고 주 성령께서 때가 되면은 악령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막았다가 풀어준다 이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인용을 했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더 흉악한 7 귀신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로 상징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죠. 종교 귀신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7 족속의 신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7 귀신들로 붙은 거죠. 이 얘기단 말이야.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남북 왕국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듯이
용서받지 못할 영적 범죄자들이 되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의 은밀한 활동이 세상 끝에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동안에는 은밀히 행하다가 세상 끝이 되면 그 활동을 허락을 하니까 바람을 붙잡아 뒀다가 이제는 불어라 허락을 하면은 이제 이 악령들이 이제 판치는 거죠. 요즘에 지금 판치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그 악령의 바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기 씨 할아버지가 5명이 와도 못 말겨. 또 조용기 씨도 기분 나쁠까 무섭네. 나이도 많은 분인데. 그 사탄의 사자들의 은밀한 활동이 세상 끝에는 멸망의 아들들인 가라지 주수꾼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데, 계시록 13장 8절부터 11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다.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인용을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게 예수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랬으니까 고침 받았죠. 예,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얽매이고 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이에요. 종교 귀신들로 붙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예수를 처음에 알았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순수하게 구원을 받았을 때보다 7 귀신이 들어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아셔야 돼. 구원 받은 사람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의의 도를 처음부터 모르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잘못되면 더 힘들어진다, 더 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돌아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들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 여우 늑대 뭐 승냥 이런 것들, 네, 이것은 몰지각한 옥자들이에요. 들짐승들이에요. 돼지는 세상 사람들이죠. 돼지 떼들한테 축복 준다고 오라고 해서 불러 모은 게 세상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상교회는 그 중에는 의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다 돼지 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은 갈등하기 마련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내가 기가를 만났네 라는 거 어느 날 알게 되죠.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런데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눈이 탁 뜨이고 나면은 내가 지금 기가를 만나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네. 둘째 아들은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오죠. 내가 여기 땅 줄에 죽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어딘지를 몰라. 하늘 아버지 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버지 집 내 본향을 몰라. 누가 가르쳐준 적이 있어야지. 이게 뭐 나놓고서는 그냥 막 세상에 지멋대로 자라버려가지고 내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야, 그러는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기가를 만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진리 말씀을, 생수의 물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헤매고 다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럴 것을 알고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죠? 가라지 추수꾼들이다. 가라지 추수꾼들. 딱 걸렸어.
가서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인제산에가 이제 내 집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마귀 집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내 집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 너무 되지도 않는 세상 귀신 얘기만 듣다가 갈급하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헤매던 사람이니까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아멘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야. 함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나는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에게 그 인간 우상을 숭배하여 맹신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교주로 맹신하게 하는 쪽에 완전히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몇 년 걸리는 거죠. 그게 한두 해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못하니까 몇 년 딱 걸리고 나면은 거기서 끄집어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자들은 못 나와. 그대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다 죽는 것이 그게 자기 소원이면 자기 원대로 돼야지 어쩌겠어 그걸. 야, 가라지 추수꾼들인 멸망의 사자들은 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의하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그러죠. 이만희도 예수 이름으로 전하죠. 박명호도 장질자도 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모기는 나를 따르라 하죠. 그게 예수님이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자기 자신으로 예수가 저 자신으로 둔갑되지요. 이것이 이게 함정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 파놓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로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라 자랑하며, 그들은 뭐 유다서에 보면 아주 막 자랑을 아주 바다의 거친 물결같이 자랑을 입에서 거품을 내뿜어가면서 그렇게 자랑한대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건 세상 교회가 하는 거고, 가라지 추수꾼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종교 집단을 만들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다. 이게 함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함정인지 답을 알아야 돼. 결론을. 가라지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사람의 종을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가라지가 열매로 딱 나타난 증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가만있어,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알고 보니까 요리저리 뱅뱅 벌려가지고 결과에 딱 가지고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야 돼요? 어떤 인간 따르야 돼요? 우리들 형제 자매들 전도할 때 우리 저 금기름 붓는 집 나도가 형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 이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허락해도 해주지도 않겠지만 해줘도 반갑지도 않고 그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고 예표가 이렇게 돼 있고 표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현상, 실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증거를 줄 줄 아셔야 돼. 예표가 그림자를 먼저 제시하고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이 이것은 뭘 말한다, 나타난 실상은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을 만나면. 자, 이제 히브리서 인용구를 더 읽습니다.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빛을 받은 것을 말한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도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 맛보고 도는, 맛보고 도 하면은 뭔가 잘못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우리 이제 홍영재님이 타락이라는 용어 가지고 몇 번을 설명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왜 그렇게 돼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저주 속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를 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진리 증거를 받아들이려고를 안 하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진리의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해방한다 이제는 오히려. 야, 이들은 택하신 자들이요 이미 믿은 신자들이지만 세상 교계에서 기가를 만나 진리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자랑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미혹하지는 않아요. 뭐 비유풀인 이번이 그럴싸한 말 많죠. 뭐 사람 끌어들일 만한 거리는 많죠. 이래가지고 차근차근 그 영혼을 세뇌시켜서 먹어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가 딱 되면은 됐다 싶으면 나는 그러다라고 딱 하도 그래도 믿어져. 이제는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 추수꾼들의 그 능력에, 그게 마귀가 그런 권세를, 능력을 줘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13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라지 추수꾼들을 만나서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자들로서, 여기에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라는 이 말은 먼 데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데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 세상 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죠. 세상 교회로 타락한 거는 너무 거리가 멀은 건 표가 다 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러고 다. 그런데 비슷하죠. 영적 진리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진리의 하나님 바로 곁에니까 진리를 아는데 끝까지 쫓아왔다는 말이니까 12제자 중에 누가 연상이 돼요? 그렇죠. 참말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중간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나 같으면 나가. 인내심도 많아. 끝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저분께서 나오는 좋은 거 있으면 다 내 걸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걸로 장사를 해먹겠다는 야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진리 지식이 가룟 유다가 많아요, 적어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님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바로 곁에까지 사람들 끌어가다가, 그런데 거기가 그게 깊은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진리의 하나님 바로 곁에 멸망의 저소가 준비된다는 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풀무가 될 수 있죠.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과 주님의 교회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나 세상 교회는 가깝잖아요. 세상 교회 중에서도 택한 자들을 빼내가지고서 가라지들만 모아서 자기 왕국 삼는 곳이니까 진리의 하나님과 얼마나 근접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 전도를 안 받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한테는 전도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그렇게 지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아예 내박쳐버려. 우리 월자자매 저러니 누가 전도로 오겠어? 응? 축복 준다고 한들 그걸 고지도 안 듣고, 뭐 내가 그
내가 그러다 한다고도 고지 안 듣고 이럴 사람은 전도 안 씁니다. 세상 목사들도 전도 않지만 이만희도 전도 해봐야 씨알이도 안 먹게 들어가 행해서는 전도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돈풍이나 있게 생긴 것 같으면은 근접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지요. 뭐 이만희신가 그 사람 뭐 세상 교회에다 11조 내면 안 받지만 자기한테 내면은 막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고 또 그런다네. 나 아니 하나님이 돈도 골라가면서 받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뱃속에는 돈 귀신이 가득 감춰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으로 11조 내라는 구절 있으면 찾아내놔봐. 만약에 그런 구절 나오면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오늘 이후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뭐 말씀 전하지도 않을 거고. 돈으로 11조 내라는 구절 성경이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그런데 이만희한테는 돈으로 11조를 내면 세상 목사들한테는 절대 안 받는데 자기한테 내면 그렇게 기뻐 받으신데 뭐 표현으로는 뭐 맨발 벗고 나와서 막 걷어간다나 뭐 보선발로 거의 뭐 수금을 해간다나 그런다니. 이거는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채 했지만 속에는 더 심한 것이 그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어떻게든지 해서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사람들 긁어내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왕국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천국을 건설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세상 돈이? 응? 아니 천국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천국은 돈으로 세우는 나라일 것 같으면 그게 과연 천국이었냐 이 말이요. 어?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진리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세우는 것이지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얻어가지고 그들에게 세우게 하는 것은 세상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딱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우리는 냉철하게 저 사람이 그럴싸한 말 세상 축복 얘기는 안 했지만 알고 보니까 속에는 더 심한 것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왕국 세우려고 술수 부린 거구나 하고 딱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돈으로 11조 내는 게 어디가 있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필요해요? 주님께 헌신되어진 충성된 종들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없으면 그 나라를 못 세운다면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이제 13장 38절 42절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자 세상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건 세상 교회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하지요. 이 씨가 뿌려진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살짝 덧뿌리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두 씨가 한 밭에서 자랐으니까 가라지 추수꾼들은 두 씨가 자라고 있는 교회로 보냄을 받는 것이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최종 추수 때는 이해되셨죠? 자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이에요. 대언의 영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데 천사들이 검은 옷 입은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마귀의 사자들도 천사들이죠. 그들도. 그런데 걔들이 나타날 때는 검은 옷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절대.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의 단을 묶는 주수꾼들을 보내고 곡식단을 묶는 주수꾼들을 보내는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 18장과 14장과 계시록 19장 읽은 말씀에서는 포도주 틀을 밟는 추수 얘기가 나왔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세상 끝은
인자의 때부터 시작해서, 즉 인자 예수 때로부터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도록 매 세대에게 반복되는 것이지,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만이나 장길자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세상 끝이 아니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말세죠. 이미 그때부터.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계셔야 돼. 말세라고 하는 개념, 세상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문을 연다. 이거 보고 이제 개천한다. 우리나라 엊그제 개천절 국경일 지냈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한민족이 이 한반도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 그 말이지, 뭐 하늘이 지퍼가 달려가지고 단군께서 오셔서 지퍼 쭈르륵 열었더니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옛 창조세계의 옛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다 새 땅에다가 새 나라를 세웠다 그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 말이지, 이만희 저희한테 와야 신천지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지 않냐 말이야. 자, 교회 추수가 종결되는 그리스도 심판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며, 그 후로 새 시대가 다시 연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계속된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로 종결된다. 그러니까 한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은 그 시대를 끝내는 심판대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세상 끝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심판대가 온다 이거. 심판대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서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면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돼요? 심판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새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나 뭐 이만희 장길자나 이해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혼동이다 이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간 한 시대의 종결, 그걸 종결한다라는 뜻은 심판한다는 뜻이요. 이게 이제 저 정치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지난 정권을 국민들이 손으로 엎었죠. 새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심판을 반드시 하죠. 적폐청산을 안 하면 그 정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뜻일 것이고, 잘못된 것을 다 협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새 세상을 연다. 이게 신정부는 항상 그러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러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말은 지난 세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가 되게 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싹 청산하고 나서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인 것이지, 무슨 이만희 그룹한테 뭐 사람들이 모이면 신천지가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믿어져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말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를 청산하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인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개인적인 추수 때는 각자가 신앙생활을 마친 후에 흙집을 벗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음부낙원으로 쉬러 들어가는 때이며, 각자는 긴 시간이 있으니까 각 세대마다 매번 추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계속 악마가 은밀하게 활동을 하지, 왜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막는다 이거예요. 악한 자의 활동을 바람을 불지 못하게 딱 붙잡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찼고 순교자의 수가 찼다 하면은 바람을 놔버리죠. 그러면 바람이
온 땅에 태풍을 이렇게 하면서 휙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순교자들이 수가 찬 교회 시대의 종결기로서 곡식 추수꾼들도 보냄을 받아도 나팔을 불지만 가라지 추수꾼들은 가라지 추수꾼들을 보낸 그 왕에게, 그 하나님에게, 마귀죠, 마귀에게 받은 거짓 섞인 말씀, 뱀의 말, 창세기 시작해서부터 뱀이 거짓말을 섞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팔을 분다. 나팔은 양쪽에서 부는 거죠. 그러니까 쌍나팔 부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두 양군데서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인자가 보낸다 그랬어요. 그들이 보냄받은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표상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심판해버렸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예수님 나의 모든 이 말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랬으니까 지금 온 지구상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죠. 이제 다 뭔 일이 어떻게 영의 일이 먼저, 영적인 영적 전쟁이 먼저 있어야, 하늘의 전쟁이 있어야 하늘의 전쟁과 같이 땅에서 심판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항상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줘서 전하게 하고 말씀과 같이 역사에 이루는 것이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풀무불이란 시대의 종결기에 임할 큰 환란인데, 본문의 풀무불은 짐승의 때에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를 받고, 그럼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를 찍는 이 땅에서 올라온 음력 7머리들, 7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것 같아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이요. 그런데 간교하게 세상 귀신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드러내지를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돈 귀신의 세상 교회 목사들보다 10배나 돈 귀신이 더 붙어 있는, 뭐 성경대로는 7배나 더 붙어 있는 자들이지. 아이, 돈으로 천국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면 손님 많이 모으려고 뭡니까? 지왕국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콘집 지어야 되고 땅 투기하고 다 그러죠. 구원파 전국에 땅 어마어마하게 사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 2만이도 뭐 어딘가 과천뿐 아니고 과천 뭐 그 주위 다 샀다더만 또 이미 또 저기 어디 청평인가 뭐 가평인가 거기 경관준 되는 거기 땅 그냥 다 사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이 다 이만희 가서 노동해서 번 돈이에요? 이만희 그룹한테 내면은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서 수금을 해야 간다니. 이 도대체 해배도 너무하잖아. 아니 기독교 목사들한테 바치는 돈은 하나님이 야 그거 꾸적꾸적 해져가지고 안 받을란다.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목사한테 내는 돈이든 이만희한테 내는 돈이든 왜 목사한테 내는 돈을 안 받고 이만희한테 내야만 받습니까? 그게 그런 말이 믿어집니까 그게? 예?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증거를 하면 그 사람 몰라서 그래 이렇게 나가버리지, 가만히 있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를 안 씁니다. 사람들은 논밭 다 팔고 집 팔아서 갖다 내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거 안 넣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오히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제 세상 교회 사람들은 악인 중에서 의인 골라내죠.
세상 목사님들은 옛날에 여러분들 말이야 죄 많이 졌잖냐고 그래서 그 악인들 중에서 여기 오면은 구원 받아가지고 여기 의인 된다고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가라지 주수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 말 딱딱 골라낸대네. 그 제주도 이게 보통 제주가 아니요. 의인이라는 건 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악인들만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 가라지 주수꾼들이, 들포도 주수꾼들이 보냄을 받는다 그 말이단 말이야.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다 세상 죄인들 악인들 중에서 여기로 와라, 여기 오면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신다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맨 나중에 세상 것의 증조는 뭐냐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딱딱 갈라내는 사람이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다 이제 다 드러났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마지막 때는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아 흰옷을 입은 신자들이 세상 교회들의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기갈을 만나 진리 말씀을 찾아 비틀거리며 헤매다가, 이게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말씀을 찾던 사람들이고,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 곧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가라지 주수꾼들에게 붙잡혀서 가라지의 단으로 또는 들포도송이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 중에서 갈라낸 악인들이니 이 사람들은 일곱 귀신이 들려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시킬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 교회는 지옥이라도 얕기 때문에 조금 전하면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 배나 더 깊은 지옥 속에 딱 빠진 사람들은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거기 나오면 그 사람들은 또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만희는 저한테 나가면 배도자지요. 이만희 그룹에 있다가 나가면 배도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영원한 멸망받을 거다 그래요. 장길자나 무슨 나규상이나 뭐 등등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우상숭배자들, 맹신자들 그 있다가 그 물에서 나가면은 배도자라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찍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만희 그룹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만, 사방이 이만희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몸들 같더라고. 또 보면 그게 다 이게 지나가는 바람이라. 한때는 불로가 바람이 지나가더니 나중에는 킹제임스 성경 안 믿으면 다 마귀다 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바람 한 번 지나갔죠. 그러더니 또 얼마 전까지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물 넣으면 또 구원받은 게 아니다. 또 바람이 지금 이렇게 그건 좀 소리 소문 없이 조금 지나가는데 싶은데, 이게 바람이 다시 일어날지 뭐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그건 불분명 같은데, 그러고 이만희 상길자 이런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 것일 뿐이지. 자, 24장 21절로 24절 이제 이거 읽고 바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짐승 때라는 거예요.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의 표적이었고, 온 지구상에 똑같은 일이 있다는 뜻은 믿는 이들의 세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시는 어느 한 날을 보려고 하면 그날 볼 수 있다 없다? 왜? 날들을 통해서 오시니까 그렇죠?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것도 전반부 1260일, 후반부 1260일, 또 그것도 또 나눠져요. 이렇게 여러 날들을 통해서 최종 추수가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기간을
42달이라고도 했고 1260일이라고도 했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했고 3년 반이라고도 해서 각각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거예요. 기간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 자,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해 준다라는 것은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로 그 짐승의 활동 기간을 제한시켜준다. 그렇지 않으면 택한 백성들이 짐승의 미혹을 견뎌나고 짐승의 박해를 견뎌낼 자가 하나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11페이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과천에 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성남에 장길자 무리한테 있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원주에 박명호한테 있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셨죠. 영은 동시에 온 우주를, 온 지구상을 다 관장하고 지배하실 수 있죠. 그런 것이지 어떤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날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게 세상 끝 신부교회의 추수 때에 있을 특징적인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길게 했는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진리의 지식이다 구비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인용한 성경 구절은 낱낱이 다 찾아가면서 꼭 집에 가서 복습해서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마칩니다.